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이 사울왕에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그런 다윗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할 때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 노브로 가는 것도 잘 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도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구했던 것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상징적인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경제력을 상징하는 빵을 구하고 또 세상에 군사력을 상징하는 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구했던 빵도 그리고 자신이 구했던 칼도 다윗은 얻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에 바쳤던 이 진설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칼도 얻게 되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칼이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에 담겨있는 상징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을 얻으면 사울왕을 향해서 본인이 좀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빵과 칼을 지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빵도 먹었고 칼도 손에 쥐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진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17살 정도뿐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군대에도 징집되지 못하는, 아직 다 자라지 않는 소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의분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의분이 일어나니까 지금 사울왕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장군들로 다들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이 골리앗을 향한 의분이 생기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분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대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용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제는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그에게는 칼이 있어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칼, 그 거대한 칼이 손에 들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칼이 자신의 손에 있으면 용기가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더군다나 여러분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자신이 들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두려움, 그 용기들이 이 다윗의 마음에 품어져야 되는데 그런 용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여러분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왕에게 도망자라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기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이번에 도망을 하는 장소를 결정하는데 또 도망을 해서 피신하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을 결정을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해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조금만 좀 더 안다면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선택과 도망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이없다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니까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지금 자기 손에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아주 힘이 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에 골리앗에 대한 여러분 마음도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도 크지만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설명을 듣고는 어느 누구도 가드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면서 빼앗았던 이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마을로 오는 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뭐 사람이 빠져 죽은 저수지를 지나와야 되고 벼락에 맞아서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눕혀져 있는 벼락 바위가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는 늘 어르신들이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전설도 있고 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서 거기는 처녀 귀신이 칼을 물고 울고 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와 함께 늘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벼락바구를 지나오면서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도깨비에게 홀려가지고 도깨비에게 조종을 당하고 밤새내 도깨비에게 끌려다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빗자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루를 도깨비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왜 그러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빗자루도 도깨비로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중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하고 9시, 10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이 다 먼저 가버리고 혼자 나중에 가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 공동묘지에서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달빛이 아니라 그 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이는데 마치 그게 처녀 귀신의 하얀 수복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겁한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다 보니까 이게 비닐 조각이에요. 비닐 조각.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게 비닐인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보고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빵과 칼을 구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경제력과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이 카드로 피신하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머리를 굴렸던 거예요. 지금 가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동양의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아주 명장수라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사울왕 밑에 있으면 죽게 생겼고, 본인이 살 길은 뭐냐면 가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기가 선택하기에는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 다윗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 가드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본인이 오히려 좋은 장소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만 이제는 골리앗을 죽인 그 전술과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당신 나라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망명을 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경제력, 군사력에다가 이제는 정치적인 카드를 꺼내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잘 적절하게 이용하면 본인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가도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현대의 성경으로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저쪽 나라의 왕입니다. 뭐라고 소개했어요? 왕이라고 소개해요. 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소개한다고요. 여러분, 왕이 와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시작. 저쪽 나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잡혀 죽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였다. 그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몸을 붙들자 그는 문짝을 꽝꽝 치고 수염에 침까지 흘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사울왕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시 연상케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이라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오히려 사울왕의 신하였는데 밑에 장수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곳에 와서 내가 가드 당신 수하에서 제가 좋은 장수로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또 사울의 배신자가 됐지 당신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신하들의 뉘앙스 섞인 고발이 여러분 왕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게 됐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다윗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잘 이거 표현하지 않았지만 현대의 성경에는 왜 미친 척을 했냐면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절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체포를 하니까요,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막 문을 막 발로 꽝꽝 차고 막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다윗이 연기력도 탁월하지요. 참 대단한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쫓기는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편하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높은 자리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사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연기해낼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감정, 표현력 모든 것들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살 길을 찾았는데 여러분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고요. 그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들을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나의 머리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가드왕 아기스와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시편 34편에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34편에서 그가 여러분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시편 34편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떤 복을 얻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진짜 복을 얻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언제 찾아오냐면 불신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거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또 세상의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주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여러분 이게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실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실은 비겁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결정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같은 의견을 모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오직 능력을 준다고요. 사랑을 준다고요. 절지 않을 마음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 땅 가디에서 다시 도망을 합니다. 간신히 미친 척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땅은 가드에서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서는 서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원래는 유다 성읍입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여기가 동굴이 참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유다 땅이긴 땅이었지만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으로 신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가드라는 땅, 아기스 왕이 있는 그 왕궁은 잘하면 자신의 잔꾀대로 성공했다 그러면 자신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왕궁이 있겠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진수성찬이 있는, 산의 진미가 있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이 가드라는 나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가 그의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망해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굴에서 잠을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굴에서는 잠을 자기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습하기 때문에 별의별 벌레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벌레들이 막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과 총싸움하고 놀다가 보면 산에 조그마한 굴이 있으면 거기 숨어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숨어 있어도 막 몸에 벌레들이 막 들어와서 기어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못 있고 나와요. 참 어려운 곳이 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이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신 혼자 있는 겁니다. 딱 다윗 혼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곳에서는 다윗이 누구만을 찾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다윗은 나중에 보면 이 아둘람 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을 짓는데 57편과 142편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7편과 142편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부제가 57편에 있고요. 142편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42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지금까지는 사람을, 경제력을, 군사력을, 자신의 이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호자를,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왕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가족들이 만나러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사고 있던 가족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이곳으로 다윗에게로 피신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악정을 통해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절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는데 뭐냐면 사체, 고리대업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체 빚을 져가지고 실령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이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다윗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 다윗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다 가족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와 생명을 같이 나누고 그와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윗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만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400만 가량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용사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늘어나서 무려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모여들게 해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기초를 마련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그가 훈련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좋은 왕으로도 훈련이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가장 약자인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들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왕으로 여러분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지요. 마치 여러분 미디안 강야에서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훈련시키듯이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양들을 40년 동안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시킬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한 좋은 왕으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하냐면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애로움을 느낄 때 죽습니다. 제가 가장 아픈 장례를 치렀던 게 뭐냐면 집사님께서 허리 디스크스 수술을 하셨는데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술 이후에도 충분히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도 잘 못하고 아내 노릇도 못하고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그냥 늘상 누워서만 있는 거예요. 의사는 늘 병원 가면 그냥 좋아진다고 수술 잘 됐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신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엄마는 귀찮은 존재예요.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내가 매일 누워서 죽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남편이 다 같이 따라가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미운 거예요. 마치 아내가 요령 피우는 것처럼, 꾀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과 남편이 완전히 자신을 왕따시켜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이분이 다시 재수술을 했어요. 재수술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통증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와도 그냥 엄마를 부르지도 않아요. 남편이 들어와도 아내를 찾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자살을 선택하더라고요.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처럼 취급하고 내 애들도 나를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강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분은 철저하게 애로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애로움 속에서 결국은 죽어가 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 애로움이라는 게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여러분 도합 850명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에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해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하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영적 절망감에 빠져버리냐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세번역성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애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19장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애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나 혼자 남았다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홀로 고독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 위로하는 거,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엘리야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둘람 굴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을 보내서 이루하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할 때 다윗이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앞에 보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 다윗의 영적인 채널이 딱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누구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모님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탁해요. 여러분, 근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 할머니 고향으로 가서 지금 이곳에서 좀 안전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계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들이 바쁘고 우리들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가 무엇을 합니까?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해요. 모압으로 부모님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던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롯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돼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땅에서 두려워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피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선지자 갓이 가라라고 말하니까요. 유다 땅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에서 왕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까지 통일해서 통일을 왕국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서 떠났던 그 땅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그가 자식으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정상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 나왔던 땅으로 여전히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울왕이 있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늘 안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하라고 보내신 것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그 위협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지금 스승님 지금 방금 전에 왔는데 또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제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해요?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수호 천사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어버릴 수 있는 이리때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가는데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상황이 이리때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리때를 요리하는 게 우리의 여러분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을 향한 어떤 문제를 향한 두려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좁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움에 끌려 결정하기보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